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자, 오늘 이 시간에는 2022년 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 우리 교회 핵심가치 6번째 묵상, 행복에 대하여 설교하겠습니다. 자, 무릇 한 영혼의 진정한 행복과 변화는 성경이 전하는 분명한 복음을 확신하고 그 전하는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데 있다. 무릇 한 영혼의 진정한 행복과 변화는 성경이 전하는 분명한 복음을 확신하고 그 전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을 몇 주 전부터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한 영혼, 성경, 복음, 확신, 순종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과 다음 주 2개의 단어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행복, 하나는 변화라는 단어입니다. 아무튼 그런 점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진정으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도 행복하시고요, 여러분 남편도 행복하고, 여러분 아내도 행복하고, 여러분 자녀들도 꼭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행복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행복하고, 손주들도 행복하고, 회사 다니시면 사장님도 행복하고, 회사를 경영하시면 직원들도 행복하고, 학교 선생님이면 아이들도 행복하고, 학생이면 선생님도 행복하고, 교회도 나라도 다 행복하고,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도 다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집에 키우는 반려동물이 있으시다면 강아지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데 강아지가 왔다 갔다 하면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목사님이 너보고 행복하랜다. 하여간 주변에 모두가 다 좀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진정 변화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환경도 좋은 쪽으로 변화되고, 인격도 변화되고, 외모도 좀 좋게 변화되고, 또 신앙도 변화되고, 건강도 좋아지고, 습관도 좋아지고, 지위도 좋아지고, 물질도 좋아지고, 관계도 좋아지고, 배우자도 자녀도 좋아지고, 교회도 나라도 다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소원하시면 아멘. 저는 이것이 여러분 가진 성경을 믿고 복음을 확신하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치들을 한 번 더 제가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어쨌거나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절대 유일의 가치로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왜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믿느냐? 성경에만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그 복음을 왜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 그 복음만이 우리에게 가장 든든한 확신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 확신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 확신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따를 수 있나요? 믿을 수 없는 것은 따를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확신하니까 믿고 따라도 되겠구나, 내 인생을 걸어도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러면 그 순종은 왜 필요하냐? 도대체 순종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길래 꼭 교회에서는 순종해라 말하느냐? 혹시 아무런 주는 것도 없으면서 열정페이만 요구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만약에 그랬다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순종해라 순종해라 말만 해놓고 아무것도 주는 것이 없다면 성경이 지금까지 이렇게 사랑받을 이유와 가치가 없습니다. 성경대로 사니까 손해만 보더라, 아무것도 주는 게 없더라, 그러면 성경이 인류 역사에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뭔가 말씀대로 내가 안 살아서 문제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더니 이런 좋은 결과가 있더라, 이게 있기 때문에 성경이 지금도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는 거지,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면 성경은 벌써 사라졌어야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자, 그렇다면 성경은 성경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이 선물이 되느냐, 무엇이 우리에게 혜택이 되느냐?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두 가지는 확실하다. 첫 번째가 행복, 두 번째가 변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변화. 순종하는 자에게 안에서 문제지, 순종만 제대로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행복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변화도 일으켜 주시리라 믿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수년 전에 이렇게 발견하고서 얼마나 제가 유레카 했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성경에도 행복이라는 단어가 다 나오네? 몰랐어요. 저는 정말 부끄럽게도 몰랐어요. 신학생이었는데도 몰랐고 목사였는데도 몰랐어요. 성경에 설마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올까? 그래서 제가 그걸 발견하고 얼마나 신선한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왜냐?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의 캐릭터, 소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캐릭터는 그전에는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보기만 해도 일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경건이 좔좔좔 흐르고, 그리고 거룩하고, 걸음도 사뿐 이렇게 걷고, 절대로 웃지도 않고 절대로 울지도 않고 늘 표정이 같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 고난만 당하고 참고 견디고 세상에서는 그 어떤 만족도 못 찾은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캐릭터로 알았어요. 그 제가 뭐라고 생각했느냐, 일단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은 시작하는 순간 세상적 재미는 없어지는 거구나, 삶이 재미없어지는 거구나, 우울해지는 거구나, 이 땅의 행복은 아예 접어버리는 것이고 모든 것은 다 천국에만 다 밀어놓은 채 그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니까. 제가 아마도 이것은 제가 어렸을 때 받은 외할아버지 영향도 조금은 있다고 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가 8살, 9살 때 가족들과 부산에서 같이 살지 못하고 저 혼자 외갓집에 맡겨져서 살았는데요, 그때 만난 저의 외할아버지는 너무 신앙이 좋으셨어요. 그래서 당신 밭에다가 교회를 하나 세워가지고 거기서 본인이 설교하시고 예배인도 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셨어요. 그게 오산교회예요. 그때 제가 매 예배에, 할아버지가 인도하시는 예배에 참여하면서 들었던 외할아버지의 한결같은 설교가 뭔지 알아요? 천국에 대한 말씀. 불렀다 하면 노래가 뭔지 알아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봐요. 나 지금 8살이야. 8살밖에 안 된 제가 늘 천국에 대한 할아버지의 설교만 듣고, 그리고 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대. 8살인데 나. 이거 어쩌면 좋아요. 나 이제 앞길이 구말리 같은데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대. 어떻게 제가 이 땅에서 기쁨을 찾는 어린이가 되겠습니까? 더구나 엄마, 아빠, 동생들 다 떨어져서 지금 가뜩이나 사는 것이 외로운데 외할아버지까지 이 땅에서는 어떤 소망도 없다는 얘기만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기독교 신앙은 말이야, 일단 즐겁고 유쾌하게 사는 것과는 거리가 멀구나. 늘 눈물로만 살아야 되고 이 땅에서는 요만큼도 좋은 것을 맛보려고 해서는 안 되는구나.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들었죠. 그래서인지 제 외할아버지는 내내 그 얘기만 하시다가 정말로 그리워하시던 하늘나라로 일찍이 가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외할아버지 묘비명에도 이렇게 우리 외삼촌들이 적었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지금도 묘비명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냥 강대상에 서기만 하시면 그 소리만 하셨으니까. 물론 제가 외할아버지의 말씀에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시절 우리 신앙인들은 워낙 가난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재미를 찾을 수 없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 궁극적 소망, 기쁨, 위로가 천국에 있다는 것은 너무 맞는 말이니까 그 어떤 세상의 기쁨도 천국에는 견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인정하니까.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제가 자꾸 드는 생각이 뭐냐, 궁금증이 뭐냐면,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굳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나? 이 구질구질한 세상에, 이 죄 많은 세상에. 아니 그냥 그 좋은 천국에 그냥 냅두시지, 뭐하러 우리를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고생만 바가지로 하게 하시나.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천국이 좋다며, 그러면 천국에다 두시지 뭐하러 우리를 여기 보내셔서 이 죄 많고 구질구질한 세상에 살게 하시나. 그래서 여러분, 나온 노래가 뭔지 알아요?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왔던가, 이런 노래 있어요. 진짜 울라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나?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늘에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은, 첫째, 우리가 하늘에서만 있으면 말입니다, 그 천국의 기쁨과 행복이 얼마나 좋은 건지 진정 모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한 번은 경험해 봐야 비로소 그곳이,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 줄을 아니까, 세상이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니까,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게 되니까 아마도 그러신 건 아닐까. 자, 그런 차원에서라면 우리는 이 땅을 살면 살수록 천국을 소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외할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이 다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꼭 그뿐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그렇게 실컷 고생이나 하게 해서 겨우 천국과 이 땅을 한번 비교시켜 보려고, 천국과 이 땅을 비교시켜 보려는 그 단순한 이유만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모할 수밖에 없도록, 천국을 사모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려는 것이 그 목적의 전부일까? 마치 자식이 가출을 해서 직사게 고생을 한번 바깥에서 해봐야 다시는 가출하겠다는 소리를 일절하지 않고 잠자코 집이 좋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처럼, 정말로 그런 의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걸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이 싫어서 뛰쳐나온 가출 청소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여기에 천국이 싫어서 뛰쳐나온 가출 청소년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없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당신이
다녀오라고 보내셨어요. 여행 한번 잘 다녀와 그러면서 이미 여행의 기간도 딱 정해주시고 너는 몇 날, 몇 월, 며칠에 태어나게 해서 요 날까지 살면 좋겠어. 여행 기간 정해주시고 그리고 여행 코스도 다 스케줄링 해주시고 그리고 룸메이트도 다 정해주시고 숙소도 정해주시고 그래서 경기도 오산시 수목원도 430번지 1303동 501호 정해놓으시고 룸메이트 우리 가족들 정해놓으시고 재밌게 잘 지내다 와. 그래서 우리가 온 거지 뛰쳐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아무렴 여행을 가능하면 기쁘게 가능하면 행복하게 하고 오기를 우리를 보낸 하나님은 바라시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여행 보내놓고 고생만 하다가 와 그럽니까? 다시는 못 가볼 여행이니까 즐겁게 다녀와 재밌게 지내다 와 뭐 필요하면 용돈 더 달라고 얘기해. 그렇다면 우리도 이 땅에 여행 온 자로서 그 뜻대로 즐겁게 지내다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갈 본향은 당연히 집이지만 그래도 여행을 재미있게 하라고 부모님이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행을 재미있게 즐겁게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하고 집에 가서 엄마가 여행 잘 다녀와서 어머 엄마 너무 여행 재밌었어. 하지만 와보니까 집이 더 좋네. 이러면 완벽해요. 근데 어느 엄마가 여행 아주 직사게 고생만 했어.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너무나 불편했어. 힘들게 지내다 왔어. 그러면 엄마 마음이 좋을까요? 안 좋지. 근데 왜 그렇게 살아요? 아니 왜 여행을 그렇게 해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어디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늘 우울하고 늘 고생만 해야 되고 뭘 참고 견디고. 우리가 인생을 여행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여행지를 보내셨으면 즐겁게 마음껏 누리고 행복하게 살다가 그리고 주님께 가서 잘 다녀왔어요 하나님, 근데 여기가 더 좋네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좋아. 근데 여행을 완전히 망치는 것은 하나님도 원하지 않아요. 제가 예수님을 한번 살펴봤어요.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예수님도 이 땅에 여행 오신 분이거든요.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는 뭐냐 하면은 십자가에 달린 모습, 그리고 거기서 피 줄줄 흘리는 모습. 대부분의 성화 그림에 예수님 하면 그래.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고개 푹 숙이고 그리고 피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 모습을 어릴 때부터 우리가 봐왔어요. 아, 예수님도 어지간히 불쌍한 인생으로 사셨구나. 행복이라고는 모르고 사셨구나.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렇게 입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No! 저는 그래서 성경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사셨을까?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이게 몇백 명 앉아서 설교하는 저도 이렇게 기분 좋은데 왜? 지금 여러분들이 잠자코 제 얘기를 들어주잖아요. 근데 수천 명을 놓고 주님이 하늘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실 때 얼마나 기분 좋으셨을까? 행복하셨을까? 하나의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실 때 그 꼬마가 자기가 싸온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내놓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세상에 너가 도시락을 내놨니? 그리고 거기다가 축사를 하셔가지고 5천 명과 나눠 먹을 때 얼마나 그 모습을 배불리 먹는 회중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너무너무 행복하셨을 거 아니에요. 안전뱅이를 익힐 때, 눈먼 자를 보게 하실 때
귀머거리를 듣게 하실 때,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실 때 그렇게 자유케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예수님은 행복하셨을까.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나사로가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했을 때 예수님은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기쁘셨을까. 성경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은 참 행복하게 사역하셨겠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도 보세요. 자,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말씀을 시작하신 것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이잖아요.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신 게. 자, 마태복음 5장에 딱 펼쳐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신 그 첫 일성이 뭔지 아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거를 공동번역 성경으로 풀면 이렇게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 될 테니까. 마음이 슬픈 사람도 행복하단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을 테니까. 온유한 사람도 행복하단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거니까.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도 행복하단다. 결국 그들이 만족스럽게 될 테니까. 자비를 베푸는 사람도 행복하단다. 그들 또한 자비를 입을 수 있을 테니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단다. 그들이 하나님을 뵙게 될 테니까.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도 행복하단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테니까. 심지어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도 행복하단다. 왠 줄 알아?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 될 테니까. 그러니 너희는 어떤 경우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큼이라. 예수님의 첫 일성은 행복론 강의로 시작하셨어요.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대하여 예수님의 첫 마디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모습은 어땠는가? 고개 푹 숙이고 우울한 모습에 피 줄줄 흘리는 그 모습이 그게 전부일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깨지 않으셨다. 여기 중요한 말은 기쁨을 위하여 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인류의 죄를 위하여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기쁨이 컸으면 십자가를 얼마든지 그 기쁨 때문에 참을 수 있었고, 그 십자가를 지는 기쁨이 얼마나, 인류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컸으면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셨다. 그 기쁨이 그 모든 고통과 부끄러움을 상쇄시키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 뜻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그림 잘 그리시는 분이 계시면 우리가 보는 그런 성화 말고 좀 제대로 그림을 한번 그려봐봐요. 예수님이 피는 흘리시지만, 못은 바뀌셨지만 지울 수 없는 그 만면의 미소, 그거 한번 누가 좀 그려봐 줬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 옆에 한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회개하면서 저는 당신의 무죄함을 믿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얼마나 그 말이 고마웠겠습니까? 그래, 고맙구나. 오늘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낙원에 있게 될 거야.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한 강도가 자기에게 영혼을 부탁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그 장면을 생각해 봐봐요.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행복하셨을까요? 그래, 내가 이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거지. 결론은 뭐냐? 예수님도 처음부터 끝까지 어지간히 행복하셨던 분이시다. 절대로 예수님도 불행한 인생을 탓하며 우울하게 살지 않으셨다. 자, 여기까지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마찬가지. 저는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을 너무나 좋아하는 게 그 이유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더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했구나.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베들레헴 침례교를 목회하셨던 존 파이퍼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God is most glorified in us when we are most satisfied in Him.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해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낳아놓고 그래 불행하게 살아라, 찡그리며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나요? 산부인과에서 딱 아들이든 딸이든 딱 품에 안는 순간 여러분이 해준 말이 뭐예요? 자식들에게 공부 잘해라, 출세해라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라. 모든 부모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어찌 하나님의 마음이 다를 수 있을까요? 우리를 이 땅에 내보내시면서 여행 보내시면서 행복하게 잘 다녀와, 즐겁게 여행하고 와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도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덜하실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행복은 절대로 세속적인 개념이 아니다. 행복은 하나님도 원하시는 바다. 이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천지 만물도 창조해 주셨고, 혹시 뭐 부족할까 봐 하나님이 온갖 것을 우리를 위하여 다 만들으셨고, 혹시 죄 때문에 괴로울까 봐 예수님 얼른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해 주셨고, 죄 때문에 괴로울까 봐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어느 성경의 말씀을 읽더라도 말입니다, 우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인가 보다, 내 인생의 여행을 행복하게 잘 하고 오라고 주신 말씀이네, 이렇게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10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10장 13절 말씀에도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부담스러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아, 이렇게 생각이 들었죠. 몰라서 그래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야. 여호와의 명령과 여호와의 규례도 너의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니까 제발 부디 플리즈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 12절 보세요. 12절. 그래서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보세요. 분명히 말해, 이스라엘아, 네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예요? 아니면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예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지 알아? 이거예요. 첫 번째가 뭐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 번째, 그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 세 번째, 사랑하는 것. 마음 다하고 뜻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게 다 뭐다?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행복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행복은 나의 요구가 관철되어서 얻는 감정이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요구가 뭔지를 알고 그 요구를 들어드림으로써 얻는 감정이에요. 다시, 행복은 나의 요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요구를 내가 들어드리는 데 있다. 시작.
정신을 어디다 두고 설교를 들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내 요구를 들어줘, 이거거든. 내 요구, 내가 원하는 걸 채워줘. 그래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행복은 어디까지나 내 꿈이 이루어지고 내 요구가 받아들여지고 내 배가 채워지는 데 있다고만 믿고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의 돈, 내가 원하는 만큼의 출세, 내가 원하는 만큼의 명예가 있어야 된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자, 그래봐야 결과가 어땠죠? 원하는 행복은커녕 거기다가 고개를 파묻고 살다가 진정한 행복을 오히려 다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만 더 떵떵거리며 살아보겠다고 발부둥치다가 어느새 건강 다 잃어버리고 소박한 가정의 해몽마저도 다 깨져버리는 이런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류 역사에 이보다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다 되는 세상, 높은 빌딩이 즐비하고 편안한 자동차가 이렇게 많은 세상은 징기스칸, 나폴레옹, 세종대왕 때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풍요로워졌습니까? 하지만 과연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정말 행복해 라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너무 적어요. 목마를 때 콜라 마시는 것처럼 잠깐의 쾌락은 주겠지만 결국은 또 지나면 홍수 속의 기갈이라, 풍요 속의 빈곤이라 여전히 결핍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서 솔로몬도 일찍이 이 문제를 통탄하며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역시 원하는 것을 다 얻고 요구하는 것도 다 가져본 사람이었어요. 왜? 솔로몬은 왕이잖아. 그러니까 신하들에게 말만 하면 돼. 이거 가져와, 저거 가져와, 저 여인 데려와. 얼마든지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신하들이 다 받쳐줬어요. 다 받쳐줬어요. 그러면 지가 가장 행복해야지. 근데 그의 인생의 회고록과 같은 전도서에서 처음부터 뭐라고 도배를 했는지 알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정직한 토설이에요. 그렇게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줬더니 헛되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더니 재미없대. 헛되대.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그 길을 가려고 하죠? 이미 지혜자가 말했잖아요. 성경에 써놨잖아요. 그러면 그 길을 가지 말아야지. 왜 계속 우리는 그 길로 가려고 하죠?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무지개입니다. 잡을 수가 없어요. 진정한 행복은 나를 지으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내게 관철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짐으로 진정한 행복은 주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동화 하나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날 어떤 소녀가 있었는데 산길을 이렇게 걷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나비 한 마리가 거미줄에 걸려가지고 막 발부둥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소녀가 너무 그 나비가 불쌍했던지 그 나비를 좀 구해주려고 이제 거미줄을 이렇게 치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비가 훨훨 이제 날아가게 된 거예요. 자,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 아이가 그 나비를 거미줄에 걸려있는 걸 자유롭게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나무를 좀 헤치다가 나무까지 이렇게 좀 긁혔어요. 살이 긁혔어요. 그래서 가시에 좀 찔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피가 좀 났네. 그래도 아팠지만 나비를 구해줬으니까 되게 행복해하고 좋았는데 멀리 날아간 줄 알았던 나비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순식간에 천사로 바뀐 거예요. 천사로. 그리고 그 소녀에게 감사하면서 나를 구해줘서 너무 고마워. 무슨 소원이든지 한 가지는 내가 반드시 들어줄게. 소원을 말해봐. 이렇게 된 겁니다. 어떤 요구든지 하나만 내가 반드시 들어줄게. 그래서 그 소녀는 말합니다. 정이 그렇다면 천사님, 나를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건 너무 쉽대. 너무 쉬운 거래. 알았다면서 그 비결을 소녀의 귓속말로 해주고 떠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소녀는 자라서 어른이 되고 결혼도 하여 엄마가 되고 할머니가 되었는데 정말로 행복하게 삽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좋은 사람들이 넘쳤고 누구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너무나 부러워합니다. 참 좋으시겠다. 너무 행복하게 보인다. 세월은 흘러 그 소녀는 백발의 할머니가 되어 임종을 눈앞에 두게 되었는데 몇 사람이 다가와 묻게 됩니다. 할머니, 저희가 할머니를 이렇게 지켜보니까 할머니는 참 행복하게 사신 분 같은데 비결이 뭐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웃으며 말하기를, 그건 말이야, 내가 소녀였을 때 우연찮게 나비 한 마리를 구해준 적이 있는데 그 나비가 천사가 되어 돌아와가지고 그 대가로 내게 평생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선물하고 갔기 때문이야. 그래요? 그게 뭔데요, 할머니? 그건 천사가 내게 다가와 이렇게 속삭이더라고. 구해줘서 고마워요. 그래서 당신이 요구한 평생의 행복을 내가 선물해 드릴게요.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앞으로 당신 인생에 좋은 일이 생기거든 무조건 다른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도와줘서 고마워요. 기도해줘서 고마워요. 이런 거 있잖아요. 당신 덕분이에요. 이렇게. 자기 자랑하지 말고 좋은 일이 생기면 무조건 상대방에게 고맙다고 말하래요. 두 번째는 나쁜 일이 혹시 생기면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이것도 합력하여 분명히 선을 이룰 날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하래요. 이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믿으래. 그래서 난 그때부터 천사의 요구대로 좋은 일을 만나면 무조건 다른 사람에게 감사했고 나쁜 일을 만나면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도 선이 될 거라고 믿고 살았지. 그렇게 천사의 요구대로 했더니 정말 이렇게 평생을 행복하게 살게 되더라고. 행복하게 해달라는 것은 나의 요구였지만 행복의 비결은 그의 요구를 들어준 일이 있었지. 행복은 내가 원하는 거였지만 행복의 비결은 그의 말대로 하는 데 있었지.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드리는 일이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일시적으로 행복하겠지만 하나님의 원대로 되는 것은 영원히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행복을 원하시거든 하나님의 요구. 자,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뭘 요구하고 계신다? 첫 번째가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라.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의 가장 심플한 정의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려라. 여러분, 예배하는 기쁨이 참 좋습니다. 진짜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그 예배를 통해서 행복을 경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는 것 올 한 해 게을르지 마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진심으로 한번 예배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십니다. 왜? 너의 행복을 위하여. 두 번째는 모든 도를 행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도를 행하고. 도를 행하라는 말은 말씀에 붙들려 살아라 이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세상에 붙들리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가만 안 둬요. 얼마나 여러분을 세상이 질질 끌고 다니는 줄 알아요? 온갖 것에 끌려다녀요. 내 마음과 생각이 뺏겨요. 내 몸이 뺏깁니다. 왜?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잡아채는 겁니다. 근데 말씀에 딱 붙들려 있어 봐봐요. 세상에 못 건드립니다. 자유롭습니다.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에 붙들려 살라고 할까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저는 최근에 진짜로 몇 명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생각지도 않은 좋은 일을 경험한 사람을 만났어요. 몇 명.
생각지도 않았대요. 자기가 기적 같은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대요. 제가 몇 명을 만나서 딱 공통점을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최근에 모두가 다 한결같이 최근에 자기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게 됐대요. 하나님을 참 많이 사랑하게 됐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이 안 떠오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 여러분 지금 3부 예배 때도 이렇게 수백 명이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 한 분도 외에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미안하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건 맞지만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사랑합니까? 이게 맞아야 돼. 이게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만 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하느냐 하면 너의 행복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섬겨라. 여러분 섬기는 기쁨이 얼마나 큰 줄 알아요? 섬기는 기쁨. 교회에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정말 진심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섬기고 뭐 안 알아주나 섬기고 뭐 안 주나 누가 안 알아주나 이런 거 말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한번 섬겨봐봐요. 하나님의 요구예요. 섬겨라. 왜? 너의 행복을 위하여. 저는 성경이 진리라면 반드시 이렇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오늘의 결론입니다. 예수 믿는 것 이퀄 행복 끝 불행 시작.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 어디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등식을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은 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행복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풍성이라는 abundant, 풍성이라는 단어 속에 만족, 기쁨, 평안, 행복이 다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 따라 사는 자의 행복이 얼마나 큰지 꼭 여러분들이 경험하며 사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좀 행복하게 삽시다. 여러 가지 가난하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불비한 조건이 있을지라도 화려하지 않아도 가진 것이 적어도 내게 주신 작은 힘을 함께 나눠주며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여러분이 좀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 끝나고 서로 성도님을 만나서 인사할 때 점심 뭐 먹을 거야? 이런 거 묻지 말고 행복하게 사세요. 행복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그렇게 오늘은 그렇게 인사합시다.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